여러분들께 제가 좀 귀여운 동물을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 화면이 있는데, 네, 화면을 보시면 귀여운 동물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안 귀여우세요? 네, 이거 하기를 당황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귀엽습니다. 네, 이 동물의 이름은 레밍이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레밍. 이 레밍이라는 동물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 나그네 쥐라고 하는 설치류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레밍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레밍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밍은 이렇게 번식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번식하고 많이 번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번식하다가 더 이상 우리가 이거 살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요, 그 우두머리를 쫓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해요. 근데 이 우두머리를 쫓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 레밍들은요, 앞만 보고 직진한다고 해요. 오직 우두머리만 보고 직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레밍 우두머리가 막 달려나가다가 바다에 빠지거나 호수에 빠지면 뒤따르던 레밍들은 돌이키거나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우두머리를 쫓아서 그대로 바다와 호수에 빠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런 레밍들의 모습을 보고 좀 이렇게 사회학적 언어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레밍 신드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밍 신드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우두머리가 진짜 중요하구나. 우리를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 시대 정신을 이끄는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교훈을 준다는 거죠. 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두머리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네, 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지자가 잘 이끄느냐 안 이끄느냐, 잘 이끄느냐 못 이끄느냐는요, 그 시대 사람들의 인생과 삶과 인생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나 우리 새청 청년들 모두는요 어쩌면 선지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앞길. 왜냐면 우리는 잘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그 뭐 CBS 이런 데 보면 뭐 세밭이나 테드 이런 데 보면은 TED 이런 거 보면요, 정말 먼저 앞서 나가는 멋진 사람들이 강연을 하고 그 강연들부터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개발 책 읽으면서 이분 정말 대단한데 싶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를 틀면 뭐 부동산과 주식 전문가들의 이 예견을 보면서 우리 돈을 쓰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여담이지만요, 제 대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보면 뭐 비트코인 1세대이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친구는 유튜브 이제 뭐 어떤 경제지의 이제 비트코인 전문 기자로서 막 유튜브도 나오고 해서 제가 심심해서 유튜브에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썸네일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뭐 이제 비트코인 용어인데 뭐 코인 장투하라? 그랬다 먼지 된다. 뭐 선물은 절대 안 돼? 필요하면 해야 된다. 근데 저는요 그걸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 잘 나가네. 이게 아니라 이 친구가 선지자의 언어를 쓰고 있네. 선지자의 문장을 쓰고 있네.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뿐만일까요? 미국의 어떤 한 전기차 회사의 이 CEO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돈이 왔다 갔다 하고요, 어떤 전기차 CEO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 주변에는 넘치듯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요, 우리는 넘치듯이 많은 선지자들을 볼 수 있고요, 찾을 수 있고요. 그 선지자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언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그 조언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할 테지만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 정도. 이 이야기를 기울여 보시면은 우리 새청 청년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 우리 소망 기자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재미입니다. 재미. 두 번째는요, 명예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이고 마지막은 돈, 재산입니다. 오늘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4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너 이거 잘 살고 싶니? 행복하고 싶니? 그러면 돈이 소망이야.
재미가 소망이고 명예와 권력이 소망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좀 소망이 되시나요? 소망이 되시면 혹시 손 든 걸까요? 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재밌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좋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좀 갸우뚱해요. 왜냐하면 재미는 어떤가요? 재미에 헌신하는 삶은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명예에 빠지는 삶은요, 헌신하는 삶은요, 더욱더 많은 인정을 갈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끝이 좋지 않고 아등바등 살아가야 합니다. 돈은 어떤가요? 돈은 어떤가요? 우리 몇 년 전을 돌아봤을 때 엄청난 재벌가의 자식이 자살하는 사건을 봤어요. 근데 그거 자체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비난했어요. 아니 돈도 많으면서 애도하기보다 비난했어요. 돈도 많으면서 왜 자살을 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선지자들의 메시지이고 이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고 흐름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선지자들의 선포는 거짓 선포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우리를 거짓에 헌신된 삶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이 시대의 레밍의 어리석은 우두머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무엇이 진짜입니까? 무엇이 진짜예요? 라고 질문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다룬 이 네 가지의 어떤 이 시대 메시지, 이 시대의 행복관은요 너무나 큰 주제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나중에 뭐 설교 시리즈로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겁니다. 이 시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제일 큰 병폐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재미와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권력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을 양립시킵니다. 경쟁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거리끼는 존재, 우리를 재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존재, 우리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짐 같은 존재로 격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흔하게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저도 가져봤거든요. 내가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하는 생각 가져본 적 없으세요? 내가 크리스천만 아니었으면 내가 좀 이러고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거 그래서 예, 이런 생각 저 해봤어요, 솔직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사회상에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오늘 나눌 본문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오늘 본문 속 미가 선지자는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남유다 왕국의 말년에서 이 선포했던 메신저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대 남유다 왕국은요 이 경제적으로 번영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현실은 어땠냐면 엄청 커가고 있던 그 강력하고 잔인했던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자기의 경제적 번영이 취해서 그 남유다 왕국은 썩어갈 대로 썩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미가 선지자는요 진단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썩어갔던 이유는 남유다 왕국의 종교,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썩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크게 아픈 거는요 미가 선지자가 더 크게 비판했던 건요 바로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비판이었어요. 네, 미가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에 하나 둘셋 이런 거 이게 누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자 그럼 제가 이번에 시작을 할게요. 네, 저는 한 목소리 한 마음만 들으니 너무 좋아합니다. 네, 시작 읽어주세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흔들림을 두고 그 원인을 거짓 선지자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때문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 때문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거짓된 삶에 자신의 몸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나가서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우리와 같이 그들 역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도움이 안 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좀 짐작 정도? 신성모동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장애물 같아라는 말을 이때 이 당시에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인 것처럼은 보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향해서 고소고발장을 날리십니다. 고소고발장을 날리세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법정위에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고소골장을 날리고 계신 거예요. 그 죄목은 뭘까요? 그 고소골장을 날리신 이유는 뭘까요? 네, 3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네, 맞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죄목은요, 고소골장을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장애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게 고소골장을 받은 이유입니다. 네. 어쩌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속아서 거짓된 삶에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인생에 거리끼는 분을 여기고 있을지 모르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 저 혹은 청년들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법정에 세우셨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본격적 하나님은 산을 증인이자 판사 삼으시고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변호사 삼으셔서 이제 법정 소송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죠. 네, 저 이런 극적인 거 좋아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친애하는 판사님 이러고 법정 소송에 들어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저기 저 청년들의 짐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장애물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판결문까지 달려갑니다. 새청 여러분, 오늘 설교하는 게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나누면서 재판 함께 받으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짓이 넘쳐나는 시대 무엇이 진짜인가? 라는 이런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네, 오늘 본문 속에 나오시는 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변론이라는 단어를 세 번역 번역본을 바꾸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셨고 고발하셨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어요. 고소는 무엇일까요? 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저 억울합니다라고 의뢰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그럼 고발은 뭘까요? 고발은 범인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제3자가 저거 부당합니다 하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내가 봐도 남이 봐도 정말 나쁘다, 내가 봐도 나면 정말 부당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법원의 목표, 이 법정의 목표, 재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옳고 그름을 가리고 무섭고 매서운 심판을 내리고 판결을 내린 것이 재판과 법원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치우침 없이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재판의 목적이라는 거죠. 어느 하나 치우침 없이 한 점의 억울함 없이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재판 가운데 사용되는 언어들은요, 정말 차갑습니다.
심판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요. 이 재판 가운데 상대방을 향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은요. 정말 차갑고 정이 없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자녀였을 수도 있어요. 재판을 소송 건 대상이. 그 누군가의 친구이고 배우자였을 수 있고요. 동역자이자 동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어떤 정체성이 있을 수 있는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세상 차가운 단어로 부릅니다. 피고, 원고, 피의자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이런 차가운 호칭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공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요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의 대상자들에게는 그렇게 차가우실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 쓰신 그 하나님의 표현을 쓰시면요 그들을 향해서 그냥 뭐 내 백성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세요. 모든 뭐 피가 도는 사람들, 모든 혈육이 있는 사람들 이 정도. 소돔을 심판할 때도요 뭐 나의 사랑하고 아까운 뭐 백성 이게 아니라 그들을 내가 심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법원과 재판의 객관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감정과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이나 사적 감정 같은 거는 정당한 판단을 내릴 때 시시비비를 가릴 때 방해밖에 안 되는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길 원하시면서 이 법정을 여시고 고발하신 하나님의 언어를 한번 오늘 본문에서 볼까요? 그 표현을 한번 볼까요? 그 표현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요. 그들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과 같은 객관적인 표현이나 차가운 표현을 쓰고 오시지 않으세요. 자신이 법정에 세운 그 사람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당신이라고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공정해야 하는 재판장에서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로운 감정이 없어야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이 재판에서 제일 안 어울리시는 분은요 어쩌면 하나님이실지도 몰라요. 오늘 재판에서 제일 감정적이시고 제일 주관적이신 분은 어쩌면 하나님이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재판 자체에 폐를 끼치고 계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제일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백성아, 나의 딸아, 나의 자녀야 이렇게요. 나가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셨던 이 재판의 목적은 옳고 그름을 가려서 심판하시고자 함이 아니구나. 이 재판의 목적은 나를 향한 심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 재판을 여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바로 관계의 점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님은 미가서뿐만 아니라 예언서 곳곳에서도 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하실 때 내 백성아, 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백성아, 나의 자녀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백성이며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재판의 목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결코 나 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와 관계가 있고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명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백성아 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원래는 살았어야 하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죠. 사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 우리가 유혹당하고 매혹당하고 그 삶에 흔들리고 그 삶에 헌신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 애매하고 모호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할 것은 명확하기 때문이죠. 거짓 메시지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잘 살게 합니까? 네, 이런 물음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거짓된 삶에 헌신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깨우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것, 관계를 확인시켜서 우리가 누구인지 일깨우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서 우리로 하여서 나로 하여서 아 맞다, 아 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깨닫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또한 그리고 저 또한 재판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부르십니다. 나의 성림아, 나의
주영아, 나의 네, 알겠습니다. 나의 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관계의 점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 나랑 잘 지내고 있니? 나와의 관계가 튼튼하니? 묻고 계신 거죠. 정신 분석학자 이제 철학자인 에리 프롬은요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인 거죠. 저는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비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있는 것이 곧 나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죠. 저희 함께 한번 천천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헌신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미와 명예와 권력과 돈에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세청, 우리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 헌신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곧 우리입니다. 네, 하나님 재판장에서 확인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와 긴밀히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라고요. 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할 일을 하실 것이니라. 네. 거짓 선지자들에서 속아서 자신이 누구인지 본래 누구의 백성인지 잊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요 내 백성아라고 이제 일깨워 주신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변론을 시작하십니다. 내 백성아라고 부르시면서요 자신의 소유이고 자신의 자녀인 그 백성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구구절절 풀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는 내가 너희를 이만큼이나 사랑했고 저 때는 저만큼 내가 네 생각을 이만큼이나 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의 짐짝밖에 안 된다는 것이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라고 말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너의 장애물이 아니라 나는 너의 진짜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 5절을 이렇게 꼼꼼히 읽다 보면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선물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 자유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질서, 지도자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또 이걸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출애굽 때. 근데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걸 두고 뭘 말씀하시면요. 내가 너의 저주받을 만한 그 인생과 앞날을 축복의 미래로 바꿔줬어. 이걸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살아갈 땅을 줬잖아. 이걸 기억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보호하고 복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고 좀 진한 단어인 추억이라고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기억은 수많은 순간들의 나열이라면 추억은요, 그 수많은 순간들의 나열 가운데서도 정말 특별했던 것, 정말 감사했던 것, 정말 행복했던 것들을 추억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추억해라. 정말 너의 진짜인 나를 추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추억해야 될까요? 추억은 달콤한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기억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달콤한 기억은 우리 몸과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추억해라. 진짜의 나를 추억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누가 진짜인지 잊지 않기 원하길 바라신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에게도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만 많으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추억과 하나님의 간증 얘기를 정말 듣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 네,
나중에 티타임 하면 같이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의 영적 추억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경험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그 순간들을 영적 고백으로, 영적 논리로 한 문장으로 바꾸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고백이 세상 논리에 저항하는 여러분들의 힘과 밑바탕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분별의 잣대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짓 선지자로부터, 거짓 메시지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리 흔들려도 나의 하나님은 진짜야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정말 작은 영적 추억이 있고 또 스펙타클한 영적 추억들이 있어요. 이거 듣고 싶으면 역시나 저랑 티타임 네, 티타임 좋아하죠? 네. 네. 김성림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직접 다뤄주시고 김성림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셨던 경험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나누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을 저는 저의 영적 고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만나신 하나님, 앞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넘어서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김성림의 하나님이에요. 제 영적 고백이고요. 제 영적 논리입니다. 저는 사역자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역자이기 때문에 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가 않아요. 네. 물론 제가 살짝 이렇게 좀 귀티나게 껴서 네. 네, 계속 네, 신망 떨어진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겼지만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이렇게 쪼들릴 때가 많았어요. 네.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돈을 버는 것이 논리적이에요. 돈이 없으면 돈을 쫓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던 영적 추억은요, 그 논리를 따라가지 않게 해줬어요. 그 논리를 쫓지 않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돈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 경험들이 쌓여 있거든요. 돈이 없어? 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라고 하는 논리 이상의 논리가 생겨버렸다는 말이에요. 뭐 어느 날이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돈이 없었어요. 네, 돈이 없어가지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그 기억나요. 막 하나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제 마음이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어머니께 안부 연락을 드려야 되나? 근데 저는 이제 사역자의 가오가 있기 때문에 가오라는 표현, 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도가 마무리되자마자 딱 문자가 바로 띵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작은 어머니께서 내가 너 돈을 보냈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뭐 누군가는 이건 뭐 우연이겠죠 하겠지만 저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너머를 채워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쫓겨도 하나님께 채워주시겠구나라고 돈을 쫓아 사는 삶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각자의 영적 추억들을 여러분들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고백 한 문장 한 논리를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장과 논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서 진짜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짜를 보게 하는 여러분들 영적 논리와 신념과 믿음과 여러분 삶의 토대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되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6절, 8절은 여러분 힘드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려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셨는지를 변론하시고 호소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셨네? 하고 이제 반응하기로 했어요. 반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되묻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먼저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참 귀하고 좀 이렇게 말해서 듣네? 이런 생각을 좀 들 법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한 첫 번째 방법은요,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냥 순양도 아니고 그냥 기름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순양과 기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제안했던 방법은 이겁니다. 또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저기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제가 저기 저 우상 숭배자들처럼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을 산제물로 드리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렸나요? 아니죠. 하나님 이해를 들으시고 단칼에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를 표현했던 그 방식들 안에는요, 돈이면 된다, 많으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 논리와 거짓 메시지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방법에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생각과 고민, 존중이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뒤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나는 너에게 이미 선한 것을 말했다. 살아가는 동안에 정의로, 사랑으로, 겸손히 주와 동행함으로, 삶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는 하나같이 너무 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다 다루긴 정말 어렵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만 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겸손.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겸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나의 잘난 것들을 좀 잘 숨기는 거, 네, 나의 잘난 것을 정말 잘 숨기는 거, 그리고 나의 가치에 대하여서 의지를 가지고, 나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깎아내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겸손에 대해서요, 한 신학자는 미가 선지자를 데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자기 마음대로 혹은 주제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다. 본문이 말하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과 계획과 자아를 2순위, 3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제1순위에 두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1순위에 대하여서 빈틈없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내가 잘난 걸 숨기고 날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계획, 나의 의지와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앞서서 굴복시키고 포기시키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사랑하는 누군가 동행한다는 것은, 그 여행하거나 같이 산다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을 너무나 필요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겨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요, 여행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요, 같이 살면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고,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맞추지 않는다면 따로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와 동행하기 원하는, 주와 함께 살고 주와 여행하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나요? 얼마나 존중하고 있습니까? 사실 거짓이 넘쳐나는 시대에 진짜의 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삶,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 계획을 그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랑 여행하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그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 새청 청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겸손하게 나와 동행하자라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와 동행하기 원한다면 나를 좀 존중해주라. 나의 스타일도 좀 알아주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고 동행하시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좀 쉽게 풀어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늘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계획 앞에 나의 계획, 그 의지 우선순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도 제 지난 사역의 여정을 돌아보건데 늘 저는 버리고 포기하고, 이거 하나님 아쉬운데, 근데 안 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는 것의 연속이었어요. 네. 이 시간 좀 도전하고 싶어요. 너무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계획 안에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삶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생각과 의지는 얼마나 반영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과 조금 이게 경쟁시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을 존중해 드릴 때, 혼탁한 이 시대의 어리석은 레밍 우두머리인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신저들, 확신 없는 그 메신저들이 아니라 진짜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맨 앞에 세워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의 영적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힘, 여러 가지 혈기왕성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 영적 스승이기 때문에 어느 날 그분 밑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배 사역자를 찾아서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같이 사역하는 거 어떠세요? 물어보니까 좀 힘들어 죽겠어. 그분이 너무나 자신의 비전이 확고해서 일을 몰아치는데 우리 후배 사역자들이 지쳐서 못 쫓아가겠어.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앞서 나가시고 너무 거치셔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속으로 내가 존경은 하지만 욕 많이 드시겠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 선배 사역자가 덧붙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분이 자기 뜻을 아무리 밀어붙이고 그분이 자기 뜻이 아무리 완강하고 아무리 자기가 힘을 발휘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기도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더라, 자신의 비전을 포기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주님을 존중하면서 함께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서 거짓된 삶을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짐짝 장애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억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으로 불러 모으시고 변론하시고 호소하시고 내가 너에게 고작 그뿐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판결문의 내용을 좀 귀를 기울여주세요. 별거 없지만 네. 거짓에 속아 가짜 소망에 몸과 마음을 헌신하고 있는 너희들은 진짜이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헌신하면서 진짜 인생을 살아라 라는 판결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짓이 넘쳐나는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캐치하셔야 됩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짓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과의 추억을 영적 고백, 영적 논리로 다듬어서 세상에 저항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넘쳐나는 시대에 겸손히 주를 존중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저항으로 세상에 저항하는, 그 세상을 향해 저항으로 거룩한 인생을 이루어가는, 거짓된 헌신을 벗어나 진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새청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